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이번에 채널을 새롭게 이전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의 유튜브 상식이 잘못되어서 오해가 좀 있었어요. 브랜드 채널로 옮기게 되면 구독자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채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관리자를 둘 수 있는 브랜드 채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채널에서는 오직 하필 큐티와 큐티에 도움이 되는 책 리뷰 정도만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김에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이벤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 일독 많이들 준비하실 텐데요. 이 성경 읽기에 도움되는 책을 두 권을 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터디 바이블 두 권인데요. 하나는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고 하나는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을 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이 편집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판에 한정해서 더 두드러진 특징이 되기는 하겠는데 칼라면 기분이 좋죠. 그림 자료나 이 지도 같은 것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칼라 프린트로 된 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제 지도 자료나 수록된 이미지들이 엄선된 자료들 또 눈에 들어오기 좋게 편집되어져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안 그랬다면 이제 정신산만해지기만 할 텐데 그런 점에서 훌륭하게 편집을 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ESV 스터디 바이블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제대로 된 스터디 바이블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샀었거든요. 물론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이 편집이 아쉬웠었어요. 다른 부분에서 이제 나눌 이야기이기는 한데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확실히 좋은 편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데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론과 소논문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사실 이 책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권별로 또 모세오경, 역사서, 복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개론들이 다 있는데 각 권을 따로 읽지 않고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티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을 이제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간다면 이런 친절한 가이드에 의해서 성경을 리듬을 타듯이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아티클은 ESV가 좋은 글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성경 스터디 바이블과 이제 좀 비교가 되는데 ESV는 사실 이제 너무 전문적인 글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성경을 그 자체로 읽고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이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이런 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에 걸맞게 이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조, 죄, 언약, 율법, 성전, 제사장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성경을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개별 주석도 물론 이제 좋기는 한데 이 개론과 소논문이 갖는 가치가 이 스터디 바이블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주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절별 주석이에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데 이 개별 주석이 특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앞, 뒤, 또 구약 신약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문화 배경에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개별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을 깊이 연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이나 구체적인 고고학적 발견 같은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모든 스터디 바이블들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만 문제다 하기는 힘들지만 스터디 바이블이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권만 사야지 할 때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주인데요. 관주 표기가 본문과 같은 색깔로 되어져 있어서 잘 눈에 안 띕니다. ESV보다 커진 것 같기는 한데 눈에 띄게 다른 색으로 좀 표시를 해주거나 절수를 표시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독성입니다. 이제 앞에서 편집 칭찬을 했는데 왜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하느냐? 이게 성경 본문과 아래 각주 폰트가 동일해서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게 이제 단점인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것과 다르게 공부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글인데 이게 가독성이 떨어지면 사실 잘 안 읽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에브리데이 이 스터디 바이블이 좋은 전략을 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눌 책이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장점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출판사에서 얼마나 인력을 갈아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하지만 스터디 바이블 편집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구획 분리를 잘 해주셨어요.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은 특히 이제 각주 내용들이 엄청 길고 많거든요. 지금 내가 본문을 읽는 것인지 각주를 읽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각주가 굉장히 긴데 폰트를 확실히 다르게 만들어주고 또 탐구 본문들은 색깔을 분리해줘서 눈에 확실히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이제 관주 같은 경우에는 절 표시를 해줘서 찾기 쉽게 만들어줬고 또 본문에 달린 각주도 색으로 표시를 해줘서 찾기 쉽게 해줬어요. 이렇게 정말 작은데 세심하게 보기 좋게 이제 편집해 주신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별 주석인데요.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의 영어 원제가 NLT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NLT라고 하는 번역 자체가 이제 쉬운 번역을 추구하는 그런 번역이기도 하고 또 삶의 적용을 위한 스터디 바이블이다라고 하는 어떤 제목을 갖다 보니까 주석을 읽기가 쉽고 편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적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스터디 바이블이라기보다는 묵상을 위한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복잡한 게 싫다. 이 말씀을 내가 왜 읽어야 되느냐, 또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느냐 할 때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설교자들이 적용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과 교회의 상황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적용이겠지만 아주 일반적인 적용점들에 대한 힌트와 아이디어들은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적용에 대한 힌트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장점은 큐티 보조 자료로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성경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하고 큐티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복잡한 논의들이 거의 없고 실제적인 예시들을 많이 삽입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시간, 이 큐티 시간을 확보한 후에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과 함께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면 내 아이디어의 약점도 발견하게 되고 또 적용점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읽을 때 큐티의 약점인 이 단편적인 본문만 읽고 구조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 일은 덜 할 수 있겠죠. 단점으로는 이제 깊이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태생적인 한계겠죠. 적용을 위한 성경이고 적용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 한 권만으로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또 본문이 담고 있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점을 다른 스터디 바이블이 채워주거나 또 전문 주석을 구입하면 되니까 보조 자료로서 가치를 잃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자료가 깊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보조 자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 정도만 제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색 윤세가 됐습니다. 저는 칼라를 좋아합니다. 그림책.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스터디 바이블들이 무시무시한 부록을 수록하고 있다면 이 책은 독특하게도 제자훈련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훈련 가이드가 내용적인 면에서 나쁘다라기보다는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저자들의 글들이 담겼더라면 이 책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훨씬 더 맞는 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두 권을 좀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둘 다 장단점이 분명하고 두 권 다 있으면 좋을 만한 책들은 맞습니다. 설교자에게 적용 포인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은 분명히 큰 매력이 있어요. 또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의 특징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있었던 아쉬움들을 채워주는 책들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물론 깊이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 각 권별 주석과 전문적인 신학책들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터디 바이블들이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나와주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ESV에서 고고학 스터디 바이블도 나왔고, 히브리어, 헬라어 중심으로 하는 이 원어 해석에 중점을 둔 NET 스터디 바이블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스터디 바이블들이 좀 번역되어서 나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바로 이 책 두 권,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과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 이 두 권과 열린다 성경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이 세 분들에게 책 세 종류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하필큐티 채널도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해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